아멘. 오늘은 이제 디도서 강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네 번째 강의 말씀 제목은 성도의 선한 삶의 근거와 이유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선한 삶의 근거와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여기 이제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이제 되셔야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구원파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만 강조하지 그 구원받은 사람을 통한 선한 이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할 이제 필요가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면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며 그 선한 삶을 또 행위를 지속해야 되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다양한 유형에 해당되는 성도들에 대한 삶의 양육 지침을 이제 주었습니다. 이것은 역으로 이제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면 이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전자이십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여기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각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교리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윤리적인 명령을 언급한 후에 바울이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장로교 같은 데 가보게 되면은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제가 이 시간에는 제가 칼빈의 5대 강령을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지만, 그 칼빈의 5대 강령과는 다르게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여기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칼빈의 5대 강령을 이제 이야기하면은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내가 영원전부터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미 예정이 되었고 선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칼빈의 5대 강령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다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칼빈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 4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6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는데 이것은 정해진 때에 확증될 것이며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모든 사람이 이르게 할 목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대상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또는 예정된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어쩌면 성경과 복음에 계시는 모든 진리의 유학이기도 하며 동시에 기독교를 여타의 종교나 윤리와 구분해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이를 분명히 깨닫지 못해 갖가지 오해와 억측을 갖다 붙이기도 하며 구원에 대한 확신 자체가 흔들리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제가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아주 간단한 예화를 한 가지 좀 소개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예화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가난한 농부가 농사 자금을 얻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은행을 찾아와 지점장실에 문을 노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지점장은 농부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한 후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지점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어느 것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농부는 이제 긴장을 하면서 나쁜 소식부터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지점장이 이와 같이 이제 말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선생님은 담보로 할 만한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었던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제가 그러면은 안 됐군요 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지점장은 계속해서 더구나 선생님은 이미 부채가 너무 많아서 어느 은행에 가도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더욱더 절망스러운 이제 대답을 이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농부의 마음은 너무나 이제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서 고개를 푹 숙이며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점장님, 나쁜 소식을 이야기해 줬는데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지점장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지점장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선생님을 우리 은행의 VIP 고객으로 삼아서 거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너무너무나 절망적이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이 지점장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이 농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화를 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지 아십니까? 이 예화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곧 우리 인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아무리 엄중한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그래서 죄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소중한 백성으로 삼기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무덤 골짜기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에게도 찾아가셔서 주님의 귀한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원히 갚을 길 없는 모든 사람의 영적인 부채를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자들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서 가장 높은 왕좌에 앉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선포된 구원의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이런 은혜를 선포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란 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이 여기에 무언가 우리 인간의 조건이 덧붙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이러한 은혜를 거절하기조차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하나님을 혼동하여 모든 종교는 같기 때문에 복음만을 고집하는 것은 오히려 독선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거저 주시는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쳤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선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받으신 겁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다 받으셨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전혀 포함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처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단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 백성으로 대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굳은 확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되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선택받은 자들이 나옵니다. 자, 성경에서 선택받은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선택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영접을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선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것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6가지가 나타납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을 거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만 됩니다. 네 번째는 의롭게 살아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13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언급한 어떤 가르침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받은 죄인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죄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것들 잘 배우고 계십니까? 잘 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되는 이라고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중심과는 무관하게 행동한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삶을 말합니다. 이런 삶에는 바로 주를 두려워함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되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시편 73편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되는 이런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이제 잠깐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3편 1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 보라, 이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지만 세상에서 번영하며 재물을 불리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더니라고 하는 디도서의 2장 12절 말씀과 여기 73편 12절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영어 표현이 똑같습니다. ungodly라고 하는 이런 영어 표현이 똑같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저 번영하면서 재물만을 이제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랑하는 형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일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이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는 그런 사업이 결코 아니기를 원합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서 사업을 해서 또 사업을 번창을 하셔야겠지만 그 번창하고 안 하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제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제 번창하게 된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쓰기보다는 또 주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성품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16장 27절 말씀도 한번 추가로 또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또 다른 이제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악을 캐내나니 그의 입술은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품이 입에되는 사람들은 무엇을 캡니까? 악을 캡니다.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처럼 늘 이렇게 거짓된 것과 분노와 불의가 쏟아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캐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죄의 백성이 이제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위되는 사람은 악하고 왜곡되어 있고 불순하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말한다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중심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대화에 있어서도 또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런 분들은 무엇을 시도하거나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우선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또 어떤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어떤 책을 보기 전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묻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두신 생각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고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그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구절은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기 위한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과 신학자들이 내세우는 근거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여기 오늘 킹제임스 성경에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현대 역본들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교정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또 손을 대기 시작하냐면 NIV 성경에서 이렇게 고칩니다.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라고, 바로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쳤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회복시킨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뜯어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사용된 수사법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아주 평범한 수사법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다른 두 인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중언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중언법. 여러분 중언법이 뭔지 아십니까? 중언법이라는 것은 잠언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중언법은 두 개의 명사를 접속사로 연결해서 하나의 정리된 뜻을 나타내는 수사법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고딕체로 이제 큰 글씨로 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주기를 구하여. 자,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e Holy One and the Just라고 해서 중간에 어떤 접속사가 있습니까? and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잘못 이제 해석을 해서 이것이 두 인격체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두 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언법은 이를테면 두 개를 사용해서 하나를 나타낼 때 뜻하는 것입니다. 즉, 첫 단어에는 갓은 어떤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어인 Our Savior Jesus Christ는 동일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도서 2장 13절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단 한 군데도 고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13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번역이 돼야 맞는 것인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이것이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점입니다. 자, 1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저 복된 소망이라는 표현과 함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고 이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1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저 복된 소망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즉 바울은 지금 2장 2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 전했던 바와 같이 성도들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 근거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자는 이러한 두 번에 걸친 그리스도의 강림을 두고 아주 멋지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아주 굉장히 어떤 신학자가 아주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에는 서쪽 창문을 통해서는 갈보리 산으로부터 장엄한 빛이 비추고 동쪽 창문을 통해서는 더 밝은 소망의 빛이 빛난다. 이처럼 은혜의 학교는 훌륭한 조명을 갖추고 있는 우리는 이 두 빛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캐넌 헤이 에이킨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자가 그의 주석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빛이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빛이요, 또 하나는 재림의 빛이라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특히 재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비웃음을 하면서 코웃음을 치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성도들 가운데서도 소위 실현된 종말론을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초림을 통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림은 필요하지 않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고까지 말하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리스도의 재림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것 양쪽 모두 성경의 계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복된 소망인 그리스도의 재림이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성도의 휴가가 반드시 있으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14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 소유 백성은 영어로는 peculiar people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라고 하는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이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자, 5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 소유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는 누구를 향해서 이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특별 소유 보물이다. 여기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에는 peculiar treasure이라고 해서 특별 소유 보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면서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유대인들이 잘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 은혜가 이제 누구까지 이제 넘어온 것입니까? 바로 우리 신약 성도에게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성도에게,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특별 소유 백성이 되는 특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즉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 가운데 자신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해 놓은 보물들과 같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특별 소유 보물로 삼으신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렇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까?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바로 특별 소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한 어떤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는 의무와 사명이 뒤따른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한 행위란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한 선한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뜻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대속의 은혜 속에는 이에 따르는 귀한 의무와 사명이 들어있다는 귀중한 교훈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스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로 귀족과 같은 고귀한 신분에 따른 도덕상의 의무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선진국일수록 잘 지켜지지만 후진국에서는 무시되거나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성도들도 이러한 면에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선택과 은혜를 강조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나누어주고 베푸는 등 그에 따른 신성한 의무를 실천하는 데는 소홀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특별 소유 보물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은혜를 무시하고 의무를 게을리하자 엄중한 심판으로 본보기로 삼으셨음을 똑똑히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 성도들을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더 큰 선택과 은혜가 주어진 만큼 더 크고 귀한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전적으로 그분을 기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며. 여러분 순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모든 선한 일에서 무엇을 맺으셔야만 됩니까?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면에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성경 지식을 추구하고 주님을 아는 것에서 지식적으로만 추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먼저 행위가 뒷받침하게 될 때 여러분의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본문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들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지위를 가릴 것 없이 만일 누군가 진리를 거스르고 대적할 때는 권위를 가지고 두려움 없이 책망함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 디도에게 이렇게 할 권능이 과연 있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랍비의 전통에 근거한 학문적인 권위도 없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며 그렇다고 배후에 거물급의 권력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성전을 둘러 엎을 수 있느냐고
그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예를 들어서 그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이 땅에 그 어떤 권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높은 것임을 아울러 가르쳐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이 땅의 그 어떤 권위보다 크기에 구약의 대언자로부터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주의 종들은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이 땅의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책망하며 진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좀 귀한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6세기의 종교개혁 시기에 또 다른 유명한 종교개혁가 중에 한 사람을 우리가 들자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인 존 낙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 낙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낙스라고 하는 이 분은 언제 활동했던 사람이냐면 피에 메리, 또 메리 1세라고 불리는 그런 영국의 아주 유명한 아주 잔혹한 여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국의 여왕이 활동했던 시기에 활약을 했던 종교 개혁가라고 합니다. 바로 이 여왕 메리가 카톨릭을 전파하려고 하자 담대하게 항거했던 종교 개혁가로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상대가 아니 피에 메리 여왕인데 두렵지 않느냐고 물러날 것을 종용하자 이 종교 개혁가였던 존 낙스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 2시간이나 기도와 말씀으로 군대들의 주이신 주님과 대면하고 왔는데 어찌 내가 세상 여왕을 두려워하겠는가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들, 심지어 저와 같은 목사들까지도 이런 거룩한 믿음과 의로운 용기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학력이나 재상이나 지위가 높게 되면 주눅이 들어서 책망은커녕 올바른 말씀조차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과 진리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여러 부정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세상을 책망하고 또한 가르쳐야 될 교회가 또한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책망을 듣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모든 권위로 꾸짖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와 교회는 우주의 창조주여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굳게 믿으신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모습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책망함으로써 교회의 권위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당당한 또한 용기 있는 그런 성경 신자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우리 신약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또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 근거로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은혜에 대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리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에 대한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 소유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바 그 모습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바로 존 낙스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시고 바로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